1년 만에 여러분 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정초부터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 한 기관은 가정이고 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가 더 확장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요즘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성경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정을 이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사도를 선택하셨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가 불어남으로써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을 돕도록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돕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잘 만나기를 원하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사를 하고 이 지역에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많은 사람들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분한테 물으면 잘 알겠지 싶어서 물어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서 또 물었어요.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이러니까 잘 알겠지 하고 찾아가서 물어서 갔는데 거기도 자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는 이발소로 가고 여자는 미용실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물으면 잘 알겠지 싶어서 물어서 찾아갔는데 역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참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라고 10번째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처음 갔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는 없는 줄 알아요. 대개 사람들이 교회를 선정할 때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봅니다. 우선 교회가 큰 교회이냐 하는 걸 생각합니다. 큰 교회 가면 신앙생활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큰 교회, 그래서 교회가 크게 건축한 그러한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부흥돼요. 원주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만 옆에 있던 월남교회가 저쪽으로 가서 교회를 크게 건축하니까 그냥 부흥되더라고요. 여기 있을 때 우리 교회나 그 교회나 뭐 별 차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그냥 교인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또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워야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가 있고, 차를 타지 않아도 내가 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아무렇게 해도, 교회를 빠져도 그냥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이 편한 교회, 이 교회를 찾아서 자기가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빠져도 잔소리하지 않는 교회.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편한 것만 생각하면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더 편하고, 걷는 것보다 서 있으면 더 편합니다. 서 있는 것보다 더 편한 것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다리가 좀 상당히 많이 불편해서 서 있는 건 아주 싫어합니다. 앉아 있는 것은 괜찮아요.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편한 것은 누워 있는 거고, 누워 있는 것보다 더 편한 것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보다 더 편한 것은 죽는 겁니다. 아주 편하게 살으려면 죽으면 편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화장을 해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화장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거 뜨거워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죽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제 한 움큼밖에 안 돼. 그래도 몰라. 좋은 교회는 내가 생각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아주 훌륭한 성인이라고, 훌륭한 선지자라고. 주님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은 남이 자기를 알아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잘 몰라봐요. 오늘 제가 들어오는데 어떤 젊은 분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냥 끄떡하고 받아주기는 했는데 잘 몰랐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 잘 몰라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면 잘 모르고요. 또 이제 한참 잘하는 젊은이들은 더 몰라요. 이 노인들은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데 젊은 분들은 머리만 좀 다르게 해도 잘 모르고 그래요. 예수님도 자기를 바로 알아주는 그 베드로를 볼 때 너무 기뻐서 네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느냐? 17절에 가서 보면, 16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주인, 나의 주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인이 많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가깝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하기 편한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내 생각, 내 지식 이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 꺾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인 줄 압니다. 사람마다 대개 주인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을 한 두 가지 든다고 하면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좋으면 그런 말 있지 않나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전직 대통령,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그 말로가 별로 안 좋은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보면 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너무 돈에 치우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데 가면 특별히 돈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교회 가면 돈 내라는 것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뭐 11조 해야지, 주정헌금 해야지, 뭐 감사헌금 해야지, 선교헌금 해야지, 구제헌금 해야지. 왜 이렇게 헌금하는 게 많느냐고 그래요. 근데 헌금할 수 있으면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아무도 돈 가지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그냥 빈몸땡이 나온 거예요. 알몸으로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주셨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쾌락이 주인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죠. 노새 젊은 옷에 늙어서는 못 노나니. 사실 늙으면 구경 다니는 것도 귀찮아요. 저는 다리가 아프니까요. 특히 더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도 그 형제들, 처갓집 형제들 어디 콘도 얻어서 가자는데 저는 안 갔어요. 가면 불편하니까, 걷는 게 불편하니까.
가면 나도 불편하고 다른 형제들도 불편한 거예요. 나 때문에. 젊어서 여행도 하고 젊어서 놀기도 하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게 목적은 아니죠. 노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와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 영광은 가려우지 않아야 돼요. 전도하면서 가끔 듣는 얘기 중에 하나, 나는 아무개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그래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아주 기분 나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개가 바로 교회 직분자예요. 그 사람 보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움은 더 잘하고 욕은 더 잘하고 그러더라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뭘 했다고 해서 보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우쭐대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도 안 되죠. 종이 아무리 잘해도 영광은 주인이 받고 종이 아무리 잘해도 보수는 주인이 받는 거예요. 그 대신 주인이 그 종을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을 책임지고 모든 문제를 주인이 다 해결해 줘요. 가정에서 보면 자녀는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부모가 책임져요. 그런 것처럼 종은 주인이 책임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제가 목회를 평생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교회가 첫 번 갔던 교회예요. 첫 번 부임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세운 지가 12년 됐는데 13번째 갔으니까요. 그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어려운 교회였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정전도사, 처음 발 잘못 디디면 평생 힘들으니까 그거 가지 말으라고. 근데 그때 제 생각에 그랬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럼 목회하려고 나섰는데 전도사가 그런 교회 저런 교회 골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교회로 간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제 마음속에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가 반대하는데 갔어요.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목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힘들기는 힘들더라고요. 그 재정보는 재무집사라고 하는 분이 목회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거 다 올수독해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를 못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그 동네 시골이었었는데 처음에 시골교회에 곽씨 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데입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다 자기 손 밑에요. 전부 다 얘기해서 성례도 하지 말아라, 11조도 하지 말아라, 헌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떠나게 되죠. 제가 가서 한 1년 동안 하니까 처음에는 참 잘하더라고요. 대접도 잘하고. 그런데 얼마나 셈이 많은지, 자기 집 앞에 지나가면서 안 들어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오늘 우리 앞에 지나가면서 왜 안 들어왔느냐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또 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리 보낸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데 어떻게 지시냐면, 어느 날 주일날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멀쩡한 소가 아침 잘 먹고 그냥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수의사 데려다 주사도 넣고 막 별짓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후에 찾아, 전사님, 우리 소가 지금 이상하게 멀쩡한데 일어나질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소가 그런 것은 수의사를 찾아가야지 전도사한테 찾아오면 제가 뭐라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수의사 데려다가 뭐 주사도 놓고 별짓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 와서 기도 좀 해달래. 그래서 갔어요. 지금 같으면 제가 그런 짓 안 해요. 그때만 해도 첫 번 목회할 때고, 목회 시작이 얼마 안 되고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라는 확신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소가 여물을 씹으면서 그냥 눈만 꾸벅꾸벅 하는데도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딱 소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소가 수의사가 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랴 했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책임지시더라니까. 제가 거기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다른 분들은 1년 넘어 다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괜찮더라고.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평신도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실 제 장모님이 교회를 하나 세웠거든요. 동네에다가. 평신도도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가 돼서 교회 하나는 세워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녔죠. 뭐 큰 교회도 가고 작은 교회도 가고 많이 갔어요. 그런데 생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긴 했어도,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기다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때 교회를 건축할 때 크게 공을 세웠던 분, 두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면, 한 분은 우리 교회 개척교회 나오는 집사님인데,
자기 터를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여집사님인데 하나님 앞에 터를, 교회질 터를 바쳐서 주었고, 또 한 사람은 동네 술 주정뱅이입니다. 개척할 때 제가 새 샀는데 그 2층에서 살고 저는 아래층에 살았어요. 새를. 2층에서 사는 그런 분인데 늘 술이 취해가지고 다니는 분이에요. 술 안 취했을 때 내가 그분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교회 나오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하고, 그때는 목사니까 목사님하고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가면 안 됩니까? 그래요. 아니, 안 되겠느냐, 나오면 좋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왜 나보고 교회 나오라 소리 한 번도 안 했냐고. 따져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양심이 가축도 받고. 왜냐하면 늘 술 취해 다니니까, 그런 분 교회 나오면은 이게 또 주님 영광도 가려울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나오라 소리 안 했는데, 본인이 그래요. 그래서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나왔어요, 교회를. 진짜 나왔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분이 다 하더라고요. 그런 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디서 뭐 빌려오는 거, 일꾼 데려다 쓰는 거, 이런 걸 다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땅을 바친 그 집사님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좀 세월이 지난 뒤에 여잔데 여자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원 원장이 됐더라고. 그리고 교회를 다 건축하는데 그 모든 걸 다 한 사람. 그 사람은 교회 건축하면서도 그 교회 현장에서 술 먹으면서도 교회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건축하고 나니까 화장품 대리점 지점장으로 발령 나가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다음 문제는 다 책임지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섬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근데 내 생각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다, 뭐가 없다,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돈부터 생각하니까, 돈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그걸 생각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름 부었다는 그런 뜻인데, 기름 부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우리가 구약시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직을 한 그러한 분들이 세 종류의 분들이 있는데, 첫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했을 때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잘못하니까 사울 대신 다윗을 세울 때에도 기름 부어 세웠어요. 두 번째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 왕은 백성을 치리하는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선포하는 자,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교회가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그러한 분으로 믿는 믿음.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똑같다 그러는 종교가 똑같지 않아요. 구원받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정도지.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짐승의 아들은 짐승이에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하지만 그것도 개는 개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라고 부르지만 송아지도 소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보이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계시는 분이에요. 과거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미래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미래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죽음 한 번은 다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예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큰 교회, 가까운 교회, 그리고 뭐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고 물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서 천국 열쇠를 주실 분이고 그 예수님은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데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고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요. 내 생각으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바로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이고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